오늘 오전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절로 7절입니다. 오늘 핵심이 되는 부분은 2장 1절부터 7절은 서두이고요. 9절부터 13절인데 14절까지인데요. 이 부분은 말씀 중에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몰래 정탐하러 보내면서 말하기를 가서 그 땅 즉 여리고를 엿보라 하니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장녀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묵으니라. 누가 여리고 왕에게 보고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들이 이 땅을 탐지하러 이 밤에 들어왔나이다 하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내 집에 들어와서 내게 온 사람들을 내게 내보내라. 이는 그들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음이라 하니 그 여자가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놓고 이렇게 말하더라.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나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였으며 어두워지자 성문이 닫힐 때쯤 되어 그 사람들이 나갔으니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속히 그들을 쫓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사람들을 따라잡으리라 하더라. 한편 그녀는 그 사람들을 지붕 위로 데리고 가서 그녀가 지붕 위에 가지런히 쌓아둔 산대로 숨겼더라. 그들이 요단으로 가는 길로 그 사람들을 쫓아 나루까지 갔으며 쫓아가는 자들이 나가자마자 그들이 성문을 닫았더라. 7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오전 설교는 라합의 믿음과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배교의 타락과 참으로 음란한 이 시대에 마지막 끝자락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의미 깊은 생애를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이상한 구름만 보아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려나 그런 기대감에 불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을 정말 살얼음판을 걷고 있듯이 그들은 걷고 있는 것입니다. 얼음판이 깨지면 그대로 그들은 영원한 저주와 멸망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와 사랑으로 이 세상이 주님께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버리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영영 이별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에 두려움에 떠는 마음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들이죠. 죄악과 멸망으로 가득 차는 멸망으로 치닫는 그런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기다림인 것입니다. 참으로 거듭나지 않는 죄인들에게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결단의 시간은 참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죽은 사람은 내일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면 더 이상 얼굴을 볼 수 없고 말을 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가 지하 제3계 저 지옥에 가든지 저 영원한 하늘나라 낙원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급박한 시대에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이 시대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각오와 자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남다를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많이 있죠. 학교에서는 인생의 진로를 두고 결단을 내려야 할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회사의 존폐를 앞두고 투자를 하느냐, 사람을 더 채용하느냐 마느냐, 기업의 경영주의 결단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병원에서는 생사를 넘나드는 환자 앞에서 의사의 수술 결단을 내리는 그런 삶과 죽음의 경계의 순간에 많은 의사들이 있습니다. 잘못 판단해서 한 사람의 환자를 죽일 수 있고 살릴 수도 있죠. 전장에서의 군 지휘관의 결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결단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하게 결단을 내려야 할 때 정말 심사숙고하며 고심했던 적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저는 인생의 진로를 택할 때 참으로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른 말씀을 알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성별을 해야 되는 것인가 말해야 되는 것인가 고심했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고심 가운데 결단이 내려진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앉은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많은 고심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의 결단을 내린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대로 보면 지역교회는요, 지나가다가 간판 보고 우연히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 잠깐 다닐 때 교회가 없어가지고 들어오는 데가 아닙니다. 가끔 지나가다 간판 보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잠시 후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틀리거든요. 자신들의 틀 안에 맞춰졌던 장로교, 감리교 그런 틀이 완전히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 다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결단 앞에는 바로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모두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으로 믿는 이 대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무작정 여러분 결단 내려오셔 오신 것이 아니에요. 바른 성경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바른 교회에 대한 이런 모습을 여러분 보길 원했어서 또 그 모습을 보았고 믿었기 때문에 이 교회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에 섬기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모든 중요한 선택에는 반드시 결단이 있으면 결단 뒤에 포기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결단이 있으면 포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선택과 포기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죠. 세상의 모든 유혹들과 죄악들이 난무하는 곳에서 온갖 이단들이 활개치는 이 가운데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사실에 숙고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으로 아름다운 간증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은 여호수아 2장의 한 부분입니다. 모세는 지금 80세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잘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넘기 직전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까지 모세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그의 나이 120살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고 이제 그의 후계자 군대 대장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여호수아에게 일러서 말씀하신 것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명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네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럭커 목사님 주석성경 맨 앞에 럭커 목사님의 친필 사인이 들어있죠? 여호수아 1장 9절이 바로 적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함이라. 여호수아에게 당부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명령과 위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금의 나이는 왜 92세입니다. 오늘날 92세는 여러분 인생의 마감할 때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나이에 92세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이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훌륭히 전쟁의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모세의 죽음으로 기나긴 40년의 광야 여정을 종교를 맺게 되고 그 뒤를 이어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명하신 땅, 적과 흐리는 땅 가나안 땅으로 정복하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정복 전쟁은 점진적으로 진행되며 다윗에 이르러서야 그 땅을 이제 완전하게 소유하게 되죠. 격렬한 저항이 됩니다. 그 첫 번째 전쟁이 오늘 본문에서 바로 여리고 전쟁인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는 여리고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미리 지형을 알아두고 상황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1절 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몰래 정탐하러 보내면서 말하기를 가서 그 땅 즉 여리고를 엿보라 하니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장녀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묵으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이런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주도하심에 여러분 그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왜 하필 창녀 라합의 집에 묵게 되었습니까? 개역 성경에서는 기생 라합이라 했는데 기생 라합하고요 창녀 라합은 이건 같지 않습니다. 한국형 성경이기 때문에 창녀가 아니라 기생 라합이라고 했어요. 기생과 창녀는 다릅니다. 창녀는 자신의 몸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창녀입니다. 더도 말고 그냥 창녀예요. 당시 이방인 중에서도 결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아닌 가장 천대받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보는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는 것이죠. 자, 장녀 집에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절 보니까 누가 여리고 왕에게 보고하여 말하기를, 자, 누군가 엿보았던 것이죠. 보소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들이 이 땅을 탐지하러 이 밤에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내 집에 들어와서 내게 온 사람들을 내보내라. 이는 그들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음이라 하니. 자, 여리고 땅을 탐지하러 온 정탐꾼도 문제였지만 지금 창녀 라합도 지금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없는 입장이에요.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 성경 본문에서 이미 4절 7절을 보면 창녀 라합은 마음의 결정과 각오가 이미 다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이 정탐꾼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놓고 이렇게 말하더라. 사람들이 내게 왔으나 나는 그들이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였으며 어두워지자 성문이 닫힐 때쯤 되어 그 사람들이 나갔으니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속히 그들을 쫓으라. 그러면 너희가 그 사람들을 따라잡으리라 하더라. 한편 그녀는 그 사람들을 지붕 위로 데리고 가서 그녀가 지붕 위에 가지런히 쌓아둔 삶대로 숨겼더라 했습니다. 자, 정탐꾼을 이르지 않았죠? 오늘 우리는 창녀 라합이 얼마나 큰 믿음의 또 결단을 내리는지를 우리 요호서 2장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사시면서 중요하고 큰 결단을 내리신 적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신앙생활의 행보에 있어서는 여러분 모두가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린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장로교회에서, 감리교회에서, 여러분 다니시던 교회에서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을 것이에요. 저도 이미 20년 이상을 장로교회에서 몸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까? 저도 믿음이 생겼고 저도 중요한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 위에도 수많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중요한 결단을 내리셨기 때문에 성별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앉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의 믿음의 결단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은 그가 왕의 음식으로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에 결심하고 먹지 않았어요. 내시 장관에게 요청하여 자신은 그걸 먹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결단을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더 용모준수하게 더 얼굴에 기름지게 만들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우상에게 절하면 죽이겠다 했을 때 단호하게 그들은 결단을 내렸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야베누고가 왕에게 말하기를,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담대히 말하나이다.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을 품을 속에 집어넣겠다 해도, 그들은 말하기를, 만일 그렇게 된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으며, 오 왕이여, 그분께서는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니이다. 설령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에는요, 반드시 아름다운 간증을 드러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 타지도 않았었어요. 열왕기상에 보면은 성경은 너무나 많습니다. 11장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라는 말을 듣고 그녀의 믿음을 보십시오.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내게는 과자가 없고 통에 한 줌 가루와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이니다. 보소서, 내가 나뭇가지 2개를 주워 가지고 와서 나와 내 아들의 음식을 만들어 우리가 먹고 죽으려 하나이다. 그런데 당신은 그 나머지를 나에게 대접하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그는 사르밧과부는 결단했고 그를 대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주가 땅에 비를 보내는 날까지 가루통에 고갈되지도 않고 기름병도 비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결단을 내릴 때는 반드시 감정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성별할 때가 있었고 성별한 이후에 여러분의 주님을 섬기는 과정에 있어서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믿음이 앞서야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을 회피하고 연기하라고 한다면, 연기했다면 그건 연기될 뿐이지 언젠가 그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또 오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결단을 회피하면 그 믿음의 결단은 연기될 뿐입니다. 다시 또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라합의 믿음과 결단은 여러분이 좋은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라합의 믿음과 결단에서 라합의 믿음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라합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밟고 있는 이 땅은 점차 이스라엘이 점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걸 누가 주도하느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방인 창녀로서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는요, 극히 드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장녀 라합의 믿음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본문 이후에 9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녀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라합은 지금 어디에서 이 사람들 정탐꾼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집안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8절 보니까 그 사람들이 눕기 전에 그녀가 지붕 위로 그들에게 올라갔더라. 지금 지붕에서 한가롭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호하게 자신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을 아노라. 너희의 공포가 우리에게 내려 있고 이 땅의 모든 검이 너희로 인하여 힘이 빠져 있도다. 이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는가와 너희가 요단 저편에서 있는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완전히 멸망시켰는가를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라. 들었고 믿었어요. 우리가 이런 일을 듣자마자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인하여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용기가 남아있지 않았으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 아래는 땅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승기를 주셨다는 것을 라합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라합은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라합이 자신이 그 생과 그 가족의 생사를 달린 문제를 놓고 지금 이스라엘 정탐꾼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라합의 이 귀한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믿음이 없었냐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32장에서 20절에서 내가 그들로부터 내 얼굴을 숨길 것이며 내가 그들의 끝이 어떠한지를 보리라. 이는 그들의 매우 삐뚤어진 세대며 믿음이 없는 자녀임이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요. 라합은요, 그 말을 듣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이스라엘이 점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사실, 이게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라합이 누구입니까? 이방 민족의 일개 창녀일 뿐입니다. 자신의 몸을 팔아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세상에서 그 누구도 알아주지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장녀 라합은 일생일대 위기이자 기회가 찾아온 것이에요. 여러분, 기업에서 위기는 기회라고죠?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리는 말이죠.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다른 집도 아니고 왜 하필 창녀 라합에 사는 집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셔. 저는 하나님 섭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창녀 라합에게서 믿음이 없다면
왜 하필 정탐꾼이 이 집에 왔다는 것인가요? 장녀 라합은 정말 재수가 되게 없었던가요? 재수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위기이자 그녀에게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늘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고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멸망시켰고 하늘과 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었어요. 그런 찰나에 자신의 집에 정탐꾼이 왔다는 사실은 위기가 아니라 절호의 자신의 신분을 바뀔 수 있는 기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일생일대 자신의 생애가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맞죠? 예. 변개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왔다는 사실. 참으로 여러분 그건 우연이든 필연이든 간에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가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자 기회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한글 킴제인 성경, 아무도 시비를 걸 수 없는 러크만 성경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했을 때는요, 여러분 절대로 기죽지도 마시고 쫄지도 마시고 아쉬워지도 마십시오. 당당해야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까? 그거 기회를 받는 사람은 엄청난 생애 축복을 받는 기회를 여러분이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지금 축복을 줄 수 있는 권한을 여러분 그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는 기회예요. 마치 로또 여러분 당첨된 그 번호를 가지고 이거를 내가 받을래 말래 하는 그런 순간이죠. 이건 로또와 관계가 없는 것이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향상된 계시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전도지 줄 때요, 절대로 허리 굽히지 마세요.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 전하는데 왜 우리가 굽신거려야 합니까? 당당해야 합니다. 다만 거꾸로 주지 마시고 바르게 주십니다. 상대방이 보기에 하나님의 구원기, 꼭 내가 보기에 바르게 아니라 상대방이 보기에 하나님의 구원기, 그것만 바로 주시고 절대로 당당하게 주십시오. 우리가 아쉬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불쌍해서 주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로 우리가 구십필 필요 없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여러분 당당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한 기회를 지나가 버리면 그들은 10년, 20년 다시는 이 바른 말씀을 받을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러크만 주석서까지 주셨어요. 이미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흐름은요, 하나님께서 말씀 보존하게 이승호 목사님에게 허락하셨고, 그걸 전국의 성도는 지역교회에 허락하셨어요. 흐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흐름을 주도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흐름을 타셨어요. 몇 개월 전에 학회지 간증문을 보니까 어떤 한 형제가 성경 읽는 사람이 되기 전에 10년인가요? 몇 년 전에 한국 김지성을 접할 기회가 있었어요. 접해놨는데 책꽂이에 꽂아놨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오랜 이후에 다시 그때서야 알았던 것이에요. 꽂아놨을 때 그때 바로 알고 질 알았더라면 그 몇 년을 헛고생 안 하는 것이죠. 시간 소비, 돈 소비, 아무것도 소비하지 않고 바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회를 사람들이 차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라합은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을 결코 차버리지 않았어요. 그녀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오면 우리는 위를 쳐다봐야 합니다.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전선은 이스라엘에게 기울고 있었다는 사실을 라합은 알았어요. 파죽지세로 이스라엘은 점령하면서 가나안 땅을 진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왜 이 지역에 왔는지 정탐하고 곧 이 지역을 점령할 것이라는 사실을 라합은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 깊은 홍해물도 갈아놓으시고 마르게 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아모리네 두 왕 시온과 이 옥왕은요, 그 철침대를 가지고 있었고 키가 얼마나 컸었습니까? 사람과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왕이었었어요. 그런 왕을 하나님께서 일격에 모세를 통해서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라합은 시대의 대세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 믿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시대의 흐름을, 영적인 흐름을 알고 있어요. 흐름을 여러분
탔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자신의 믿음, 여러분 라합의 믿음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에베소 2장 2절에는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의 마음과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 생소한 사람들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우리도 그랬었어요. 라합이 정탐꾼을 맞이하기 전에는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어요. 전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탐꾼이 그 집에 가지 않았더라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여리코를 정복했을 때 마찬가지 다 진멸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은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탐꾼이 그 지역에 왔을 때 라합은 거절할 수도 있었고 여리코 왕에게 고에 바쳐서 정탐꾼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잠깐 안위를 보장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 후에 멸망당하는 길이었습니다. 선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선택은 라합에게 있었고 선택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보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굶지도 않고 신발도 달지 않고 40년 광야에서 있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그건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그걸 믿었던 것이 바로 라합이었어요. 경험도 없고 보지도 않고 믿었던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바로 이방인이었어요. 바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들었고 보고 믿었죠? 예, 이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 믿었던 사람, 바로 라합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대 참으로 가장 귀한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여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믿음 안에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했습니다. 너희가 친내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믿음이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약속에 던지는 것이에요. 나 자신을 하나님의 약속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열정이라는 화로 위에 믿음이라는 불이 점화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열정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죠. 내가 가진 믿음을 내 자신을 하나님의 약속에 내 자신을 던지는 것이에요. 라합의 믿음과 결단, 이제 우리는 라합의 결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합의 결단은 내가 너희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그러므로 내게도 친절을 베풀 그 진실한 표를 달라는 것입니다. 합당한 요청이죠. 본문 여러분 이후에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나는 너희를 숨겨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간구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에 친절을 베풀 것을 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달라. 그리고 너희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리고 자매들과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구해내 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우리의 이 일을 발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하노라. 주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너를 친절하고 진실하게 대우하리라. 너도 발설하지 않고 했으면 우리도 너에게 보호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 16절부터 이렇게 하라. 창문에다 주홍색 줄을 매달면 내가 그걸 보고 그 안에 있는 사람 죽이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라합의 마음은 어떤 각오일까요? 자신은 이미 가나안의 자신의 국적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땅을 점령할 이스라엘 편에 내가 살겠다는 것이죠.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정확히 맞죠? 라합의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다 구원받은 것이에요. 자신의 가족을 또 책임져 달라는 단호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래, 오케이. 그럼 너 집안에 주홍색 줄을 매든 그 집안 안은 내가 살려주겠다는 것이에요. 라합의 믿음은 확고했고 자신의 요구는 정당했습니다. 앞으로 이 여리고 지역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을 인해서 멸망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합에게는 말씀드렸듯이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죠. 지금 이 정탐꾼들 2명을 살려주고 호의를 베풀면 반드시 그에게 따른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몸을 파는 창녀였지만 그녀는 확실한 믿음과 결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현숙한 여인 룻을 아시죠? 남편도 죽고 한 집안에 3사람의 남자가 다 죽었을 때, 시어머니 고향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너는 가라, 너 젊으니까 새 출발하라 했을 때, 여러분, 동서는 새 출발하고 갔지만 룻은 어땠습니까? 룻은 나오미를 따라갔죠. 나오미가 말하기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갔느니라.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너도 새 출발하라 이거죠. 룻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단호하게 결단 내렸어요.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를 따르는 것에서 떠나라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리라.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라. 나는 포기했습니다.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서 장사되리니 죽음의 그 무엇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놓는다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했습니다. 이런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만이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단호한 믿음과 결단을 내린 사람이 모두 여자라는 사실, 참으로 여러분 주목해야 할 부분이죠. 사르밧 과부도 여자죠. 라합도 여자죠. 룻기도 여자죠. 그런 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있다 보시면 그 계보에 넣지 않았습니까? 과함이 족보에 여자 이름이 기록되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이신 왕의 계보에 여자 이름이 기록된다는 사실. 주시 가문에 여러분 계보 집에 있으면 여자는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왕의 계보에 여자가 이름이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귀히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간증을 주실 것입니다. 시편 32편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내게 지시하고 가르치리니 내가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주께서는 주의 권고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요 후에는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리니. 결단을 내리면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일개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언제 위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되었습니까? 골리앗과 싸운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가 된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은요,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한 골리앗을 내가 처단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내가 저와 싸워서 이기겠다는 결단을 내렸을 때 이미 하나님의 용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연한 결단은 한 나약한 양치는 목자를 전쟁의 용서로 이미 만들어 버린 것이에요. 이미 게임이 끝났죠? 사도 바울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 일꾼이 되었습니까? 그가 많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 구원받는 순간 그 믿음의 고백에서 이미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떨며 말하기를, 놀라서 말하기를,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나는 이미 나 자신을 포기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실행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고백 자체가 벌써 사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일어나서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행해야 할 일을 내게 알려주리라. 그 순간 사도 바울은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 향하여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많은 제도권 교회에 줄 서 있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나는 한 분 하나님께 사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경된 성경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성경은요, 여러분 앞에 있는 현실이에요. 사람들이 이 귀한 말씀을 왜 이렇게 보지 않을까요? 이건 현실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했어요. 열왕기상 8장 21절에서 아직도 머뭇거리는 사람들 향해 성경은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참으로 유명한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자가 대결을 보여주죠. 믿음의 결단에서 머뭇거리고 경계선상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사람들에게 엘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얼마나 더 두 의견 사이에 지체하려느냐? 주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라. 그러나 만일 바알이면 그를 따르라. 이쪽으로 가든지 하라. 영적 전쟁에는 중립지대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정확하게 너희가 얼마나 두 의견 사이에서 지체하려느냐? 주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라. 얼마나 많은 여러분 이 땅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세상과 그리스도 양 사이에 갈팡질팡하고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자, 본문 이유를 보시면 라합에게 확실하게 결단을 내리고 그를 무사히 가도록 돕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그 여리고 정복날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좀 넘기셔서 본문 여호수아 6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중간 넘어가시고 이제 6장 1절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6장 1절 5절 보시면 그때 여리고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굳게 닫혀 있어 아무도 나가거나 들어가는 자가 없더라. 정말 철옹성이었죠.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힘센 용사를 내 손에 주었으니 오케이. 바로 전쟁에서 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손에 주었다. 이 성을, 이 힘센 용사를, 이 왕을 내 손에 줬다. 그러면 이 전쟁은 끝난 것이에요. 너희 모든 전사들은 성읍을 에워싸고 성읍 주위를 한 번 돌되 6일 동안 그리하라. 칼 한 번 뽑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일곱 제사장은 7 양뿔 나팔을 들고 궤 앞에 가고 7째 날에는 너희가 성읍을 7번 돌 것이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지니라. 제사장은 나팔을 길게 불 때 너희가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모든 백성은 큰 소리로 지를지니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들은 각기 자기 앞으로 곧장 올라갈지니라 하시니라. 6일 동안은 한 바퀴 돌고 7째 날에는 6바퀴, 총 13바퀴를 돌을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시고 이 전쟁은 내 손에 붙여주겠다 했으면 그 전쟁은요 100전백승입니다. 여호수아는 묻지 않고 전쟁을 한번 했다가 패했죠. 아이성에서 패했습니다.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자,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반드시 주지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그 약속을 받았던 것입니다. 약속을 실현하는 것이에요. 17절을 보시면 여러분 18절 보시면 6장 17절 이 성읍 즉 이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주께 저주받은 것이라. 창녀 랍 즉 그녀와 그 집안에 그녀와 함께한 모든 사람은 살 것이니 이는 그녀가 우리에게 보낸 사자들을 숨겨 주었음이라. 너희는 어찌하든 저주받은 물건으로부터 스스로 죄여 저주받은 물건을 취해서 너희 자신도 저주받지 않도록 하고 이스라엘의 진영의 이로 저주를 받거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 저주받은 물건을 챙기지 말고 반드시 라합과 그의 가족을 살려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창녀 라합과 그의 아비 가족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녀가 오늘까지 이스라엘에 거하나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보낸 사자들을 그녀가 숨겨줬기 때문이라. 이렇게 해서 라합은 살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이 지금 점령군으로 가서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선대하고 친절을 베풀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대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풀었던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 채워주시고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배로 받으시지만 인간에게 아쉬워서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로 주시기 위해서 그를 시험하신 것 뿐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으로 라합은 자신의 가족을 살렸고 다 구원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성령들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한 가정에 들어오게 되면 축복이죠. 그 가족 전체가 성령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성령들을 믿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축복을 받고 있죠.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을 받은 프랑스의 물리학자 퀴리, 여러분 퀴리 부인 아시죠? 퀴리. 퀴리 남편은 피에르 퀴리예요. 그래서 퀴리 부인이라고 합니다. 이 퀴리는 남편과 필사 연구 끝에 라듐을 발견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 라듐 발견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어요. 사실 이 퀴리 부부는 심각한 선택의 기로에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벌기 원한다면 단번에 벼락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즘 시세말로 대박을 터뜨리는 것이었어요. 당시 천연 라듐의 값은 1g에 15만 달러, 오늘날 2억 원에 해당하는 되는데 이 라듐을 생산하는 방법을 그들이 알고 있었고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특허를 내서 억만장자가 될 수 있었어요. 정말 노벨을 버금가는 그런 억만장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면 이들이 라듐 발견을 공개를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끼치는 것에 인류에 공헌할 것인가, 그들은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그런 며칠간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을 내리면서 그건 뭐라 했냐면 라듐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단지 그걸 발견한 것뿐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을 모든 인류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이 부부는 단순한 과학자가 아닌 인류의 가슴을 비추는 별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발견한 라듐을 인류에게 헌신한 것이죠. 훌륭한 그리스도인 과학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보는 라합의 믿음과 결단은 참으로 용기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의 결단으로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 구원받게 되면 여러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결과를 볼 수 있죠. 좋은 예표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결단은 많은 여인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룻이 있었고 여러분 사르바 과부가 있었습니다. 룻의 신앙과 결단은 많은 사람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었죠. 이방 여인이었던 그녀에게 이름이 66권 가운데 한 책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룻기라는 책의 제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남게 되었죠. 룻기 4장에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이것이 파레스의 후대니 파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을 낳으니라 했죠. 그렇죠? 결국 라합은요,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된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 5절 잠깐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5절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어요. 자, 그 현숙한 여인 룻의 시어머니가 라합이었어요.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은 우리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바세바죠.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았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예표, 예수 그리스도 천년 왕국 때 통째로 나설 그 다윗 왕을
바로 고조 할머니가 됐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계보의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그녀의 이름은 창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계보에 나온 모든 사람은 이방 여인이었고 모두 음행과 관련된 사람들이었어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보지 않으셔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그 믿음의 산 증인이 되었고 믿음의 선진의 대열에 라합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믿지 아니한 자들과 더불어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의 대열에 창녀 라합이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족보까지 오르게 되었죠. 아름다운 간증과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갈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위대한 구속사역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하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을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우리의 자산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해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라합에서 그 믿음으로 보나 용기 있는 결단으로 보나 모두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 믿는 사람들에게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인 믿음 있는 것이 믿음이 필요하고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별할 때도 결단이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도 결단이 필요하고 헌신할 때도 결단이 필요하고 하나님 일과 관련된 어떤 일이라도 믿음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믿음의 결단은 순간 무엇을 희생시킬 수 있고 무엇을 포기할 경우도 있어요. 믿음의 결단은 앞뒤 따져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단은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을 수 있지만 뒤오는 축복은 그 상상 이상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께서 라합과 같은 믿음의 결단으로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아름다운 간증으로 남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 여러분 받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